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8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38절, 예수께서 뒤에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오늘 본문은 죄를 용서받는 여인의 말씀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일반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은 껄끄러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이제 초대에도 적극적으로 응하신 것입니다. 37,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사람이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사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은 초대받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대한 어떤 감사를 이렇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그는 조용히 찾아가서 예수님 곁에 서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여자의 가장 소중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또 결혼 지창금으로 한 방울 한 방울 준비했던 어, 금과 같은 이 향유를 예수님께 깨드려서 부어 드린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누구를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한다 말할 수도 있고, 또 꽃 한 송이를 보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에게 나의 사랑을 느끼도록 밤샘에서 또 편지를 쓸 수도 있지만,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이런 어떤 순수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면서, 이 여자가 분명히 죄인인데 왜 예수님은 저 죄인의 행위를 그대로 내버려 둘까? 비교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이 바리새인의 생각은 너무나도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39,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거늘. 그는 삐딱하게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고, 이 여인의 진심과 사랑은 보지 못하고 죄인으로서 또 그의 신분과 과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가 힘든 것은 그 사람의 중심을 잘못 보기 때문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저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무슨 옷을 입었냐, 무슨 차를 탔냐, 또 월급은 얼마고 그의 직장은 무엇인가, 이것을 보고 임의로 판단하고 예단을 잘합니다. 외모로 판단한 바리새인은 죄인이었던 이 여자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도 그래서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예수님 모시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여자가 괜히 끼어들었다, 좀 잔치 분위기 망친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눈에는 이 여인의 믿음도 진심도 감사도 사랑도 헌신도 결코 보이지 않고 오직 정죄의 대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4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 말이 있다 하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41, 이르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가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가졌는데 41 이르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예, 갚을 것으로 42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시몬이 그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간단한 예화를 들어주십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지 않습니까? 이제 500데나리온에 좀 빚을 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두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둘 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두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탕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적게 탕감받은 사람보다 감사가 더 많을 게 아닙니까? 43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 많이 탕감받은 자녀이다. 이르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나서 이처럼 이 여인이 많이 탕감받은 것으로 인해서 매우 감사한 마음이 컸다는 것입니다. 44a 그 여자를 돌아보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형식적으로 건성건성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될 게 손발을 씻는 물인데 그러나 이 물도 시몬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44b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으며 하지 않았느냐. 너는 입으로 말만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내 발을 씻었다. 닦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입으로는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우리 집에 초청했으니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제가 예수님을 오래 기다렸습니다. 하고 말은 번지르르하게 했지만은 그러나 이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혹시나 나의 행동이 예수님께 방해가 되지 않을까 조심조심 이렇게 그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45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이 시몬은 건성건성했기 때문에 발을 씻을 물도 안 들였을 뿐만 아니라 애의와 존경과 사랑과 환영과 감사의 표현인 입맞춤도 물론 다 생략을 한 것입니다. 46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먼지가 많기 때문에 꼭 손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시몬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허울 뿐이었지 내용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어줬다는 것입니다. 47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의 행위는 용서의 기쁨을 표현한 것이고 감사를 표현한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을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어느 교회에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헌금 시간이 되어서 다들 그 은혜에 감격해서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리빙스턴은 뚜벅뚜벅 헌금함으로 걸어가서 그 위에 달랑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위원이 아니 이게 왜 그러죠? 그러니까 나는 헌금 드릴 돈이 없으니 내 몸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성장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그의 인생을 헌신을 했습니다. 또한 이 다니엘 신부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하와이의 몰로카 섬의 의사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 섬은 나병 환자만 사는 섬으로 거기 가서 치료하면서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다니엘 신부의 치료는 받지만 전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고 당신들은 나병 환자인 우리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당신은 높은 곳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일 뿐이지 하면서 복음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이 신부님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들을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폐결핵 환자의 고름을 자기 몸속에 집어넣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 몸에도 나병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고 기록에 의하면 그때 춤을 추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 가서 나도 나병 환자가 됐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되었으니 예수님을 믿어라. 그래서 이제 복음을 치료하면서 복음을 같은 입장에서 전하니까 그 마을이 90% 이상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헌신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시몬처럼 겉만 건성건성 헌신하는 척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향유를 붓고 머리로 발을 씻겨드린 이 여인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가 평소 한 방울 한 방울 모아두고 아껴둔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헌신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인생을 다 녹여드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나이다 한 게 이 여인의 마음의 헌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의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0절 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때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뭐라 합니까? 49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이제 웅성웅성 중얼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50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종 사용했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병자들을 만났을 때 항상 믿음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셨고 마지막 그를 회복시키실 때 선포한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하고 놀라운 죄사함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여자에게 더군다나 이 여인을 가장 비판하는 이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은 이미 그녀에게 주어진 죄사함을 확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보다도 더 나은 사람으로 예수님은 그녀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 많은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분이시고 죄사함의 권세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18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에 전념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나오는 이 네 단어 선포하다, 하나님 나라,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의 복음을 전파하시다 마을들의 단어들은 지난번 그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려니 나는 이를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사명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그때 사용된 단어들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주변에는 12 제자들 외에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동행하며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는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3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요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를 섬기더라.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 중에 여자 제자들도 함께 예수님을 따랐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의 중요한 곳곳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골고다 언덕과 부활의 현장까지 항상 그 가까이에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 또 예수님께 오는 자들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대우받지 못한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여자들의 이름까지 언급되면서 12 제자와 동일 선상에 올려놓고 함께 주님을 섬겼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또 아픈 자를 돌보고 위로하고 치료하여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배의 찬양을 인도하며 섬깁니다. 또한 장소를 제공하고 식사를 마련하여 구제하며 섬기기도 합니다. 오늘 여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이 물질로 헌금을 하면서 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섬김의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한 지체로 귀하게 합심해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그리고 나의 환경 속에서 받은 것대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4.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말씀의 뜻을 알고자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고, 소원이 없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리워져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 건성건성 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5. 그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죠. 씨는 천국 복음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밭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의 마음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5비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첫째 밭은 길가 같은 밭입니다. 더러는 단단한 길가에 떨어졌는데 이 씨를 딱딱한 땅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떼굴떼굴 굴러다니다가 배고픈 참새에게 보여서 먹혀버린 것입니다. 6.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시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돌짝 밭은 씨가 뿌려졌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 습기가 없어 곧 말라 씨는 죽어버렸습니다. 7.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셋째 가시덤불 밭은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자라다가 그 위에 왕성한 이 가시덤불이 있어서 햇빛을 가리고 이 가시덤불이 왕성한 식욕을 자랑하며 영양분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결국 기운이 막혀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8.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냐. 좋은 땅은 적당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서 때가 되자 100배의 결실을 한 것입니다. 8b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 말씀은 건성으로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의 귀, 영적인 귀를 가지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이 부유의 뜻을 물으니 제자들은 영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라서 다시 조용할 때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10 이르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는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의 특징이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아무나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겸손히 배우고자 하는 러닝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만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즉 너희들을 위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자들처럼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여기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입니다. 더 나아가 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비밀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을 알 때 우리는 믿음과 확신,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1.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2.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경우를 말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악한 자가 와서 당장 말씀을 빼앗아 가게 방치를 해버립니다. 그들은 자기는 말씀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자기 생각만 믿고 의지하는 이 살찐 마음입니다. 이렇듯 말씀이 증거되었는데도 자기 생각으로 다져져 있어 그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완고한 자들로 이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자기네 이런 그 율법적 고정관념, 자기 생각, 자기 철학으로 워낙 단단하게 다져져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틈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와 같은 사탄이 이 씨앗을 싹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13.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예요. 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이나 박해가 날 때 곧 넘어지는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겉으로 볼 때는 좋은 밭과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돌멩이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에고, 강한 고집 등입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좋아 보이나 그 안에 큰 바위가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좀 햇빛이 비치면 습기를 다 빨아가 버려서 이제 또 강한 돌을 뚫고 들어가지 못해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런 강한 돌은 망치로 깨든지 아니면 성령께서 특별한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같이 이 포크레인과 같은 크신 힘으로 회개시켜서 깨뜨리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14.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 자기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과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다른 것도 마음 깊이 뿌리를 내려도록 그대로 방치를 합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들의 마음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말씀으로 그것을 싸우지 못하고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 새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이 참으로 복잡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잘 되어도 힘들고 안 되어도 힘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신앙의 근거가 말씀이 아닌 자기 감정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 결과 말씀에 이런 것에 걸리고 기운이 막혀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할 때 하나님 앞에 결단과 헌신을 결코 하지 못하고 기운이 막혀 결코 결실을 하지 못하는 성도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뻤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늘 세상 염려와 걱정, 근심에 욕심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이 그 내면을 주관하시도록 말씀 앞에 생명을 걸고 결단하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15.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네 종류의 밭에서 이 밭만 결실을 하게 됩니다. 이 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내면화시키고 말씀대로 삶에 적용시키고 살다 보니까 마치 포도에 잘 붙어있는 있으면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부지불식간에 극상품의 열매가 맺어지듯이 신앙 성숙과 풍성함이 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 내면을 말씀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그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이 선한 마음이라고 누가 복음에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주어진 구원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마음의 변화를 말씀합니다. 이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찼던 자가 구원의 선물로 좋은 마음, 착한 마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향한 마음을 갖게 된 변화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된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내로 지키게 될 때 100배의 열매가 그 삶에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100배의 열매를 먹는 것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이지만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이를 굳게 붙잡고 지키는 자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듣고 이를 굳게 붙잡고 인내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굳게 붙잡는다는 동사가 마태복음에서는 13장 23절 이해하다로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4장 20절 받아들인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헬라어로 이 카테크, 굳게 붙잡는다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 길가 밭과 상황을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길가 밭은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굳게 붙잡는다는 빼앗긴다 동사의 정반대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100배의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또한 인내는 돌밭과 같은 상황, 또 가시밭과 같은 상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돌짝밭, 가시밭의 실패를 극복하는 길은 변화된 새로운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오직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를 옥토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8장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